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권별 설교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권별 설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좋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물과 숫자가 나옵니다. 7 금초대, 7 인, 7 나팔, 7 대접, 붉은 용, 음녀, 짐승, 바벨론, 14만 4천, 666,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 이런 상징물과 숫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마다 두렵게 느끼기도 하고 혹시나 잘못 풀다가 이단으로 빠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하고 어렵게 느끼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우리 아까 읽었던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책이에요.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책으로 주셨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연결이 됐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암시하는 구절이 67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구약 성경이 꽉 차 있다고 보면 돼요. 676개나 된다니까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00개도 넘게 인용하고 있다고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을 독도와 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같이 붙어 있어요. 다른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이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이단들이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을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풉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도 문맥을 이렇게 따라서 해석하면은 이단이 되지 않을 텐데 이단들의 특징은 문맥을 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다른 성경 안에 요한계시록이 같이 있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을 적어도 잘못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 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 위주로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세세한 부분을 신경을 쓰고 그 세세한 부분을 해석해 가려고 하다 보면은 무리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코끼리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코끼리에 발가락이 몇 개 있거나 코끼리에 코가 몇 센치거나 이런 거를 가지고 해석을 시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말세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 1장 부분을 쭉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해가지고 7 교회에 보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게해변에 있는 그쪽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7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7 교회에 그 당시에 한 2000년 가까이 됐죠. 그 전에 7 교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될 말씀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내라고 그랬겠어요? 이게 그냥 한 2000년 지나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같으면은 그 교회에 왜 편지를 보내라 했겠나요? 그 교회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말세에 대한 예언으로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를 완전히 2000년 전에 적용되는 말씀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초대교회의 로마 시대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 말세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전 역사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어 들어가야 된다. 먼저는 요한계시록은 명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의 깊게 다른 성경과 함께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공부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봄 기운에 얼음이 녹듯이 점점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세한 것을 신경 쓰기보다는 큰 것을 위주로 이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22장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가 굉장히 정교한 놀라운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 영감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성경은 1.1획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증거를 갖다 댈 수 있지만, 특별히 성경을 원문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아주 놀랍습니다. 특히 시편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21장까지가 아주 정확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제 설교 원고가 있습니다만은 설교 원고를 이렇게 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딱 접었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부분이 4장 5장이고 이쪽에 있는 부분이 20장 21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처음과 끝부분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이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부분이 중간에 와 있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이 다 주제가 똑같아요. 사다리가 놓인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밑에 부분은 가깝겠죠? 위에 부분은 멀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22장은 왜
정교한 그 대칭 구조에서 제외가 되는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1장부터 3장하고 22장 부분에서는 별도로 하실 말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장부터 22장을 중심으로 해가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교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주로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4장, 5장 부분과 20장과 21장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뭔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요한계시록 5장 13절 이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5장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4장 부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줍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 부분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어린 양을 보여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 모든 피조물에게서 찬송과 경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 4장과 5장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대칭으로 해가지고 20장과 21장에서는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요. 20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예.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그랬어요. 생명책. 죽은 자들이 그 자기의 행위대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1장 3절과 4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십시오. 보좌에서 큰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하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곡하는 일이 없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은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간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그 정교한 대칭 구조의 중간 부분,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날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졌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의 그 정교한 대칭 구조의 한복판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무엇을 봅니까? 해를 옷 입은, 그러니까 태양을 입은 한 여자를 보는데 그 여자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려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장면이 지나가고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붉은 용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나 달린 무시무시한 용이었습니다. 이 붉은 용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은 그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용은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는 교회이고 용은 사탄이고 여자가 낳은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으로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화면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용이 어떻게 하는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기를 삼키지 못하게 되자 엄청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이 분노해서 아기를 낳은 여자와 남은 자손을 그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바로 요한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이렇게 붉은 용과 그 다음에 또 붉은 용이 삼키려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전개될 전쟁을 우리에게 이제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쭉 보면은 붉은 용이 어떤 방식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용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 여자와 싸우려고 하는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의 모습은 대단했습니다. 짐승이 어떻게 생겼죠? 표범하고 비슷한, 표범은 굉장히 날래죠. 날쌔니다. 그리고 발은 곰의 발. 이 곰의 발 같다는 것은 곰의 발이 모든 짐승 가운데서 가장 막강한 발이죠. 그 다음에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 사자의 입은 또 모든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흉악한 그 대단한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강한 부분만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짐승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짐승은 무서운 모습이었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었다.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짐승이 도대체 뭘까? 성경 난제를 만났을 때는 그냥
이거를 갖다가 풀려고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멸망에 빠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풀 때에는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무 성경이나 가지고 또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미 밝아진, 이미 명명백백하게 진리가 밝혀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부분을 해석해 들어가야 돼요. 짐승은 뭘 의미하는가? 이 짐승의 문제, 짐승이 뭔지를 풀려면은 바로 다니엘서를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바다에서 기어 올라오는 짐승 4마리를 보았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4마리예요. 그 짐승 4마리가 있는데 그 짐승 4마리는 다니엘서에서 이미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짐작이 되죠.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나라를 의미해요. 이 짐승은 세상 나라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로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짐승은 머리가 여기 보면 7이라 그랬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랬는데 머리가 7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 로마 나라에게 이어지는 또 다른 나라가 7나라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세상 나라, 특히 로마와 그 후의 나라로 보는 것이 맞다 하는 거예요.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한테 줬다 그랬어요. 그 로마와 이 세상 나라의 용이 자기의 권능과 권세와 보좌, 짐승의 보좌까지 그 나라에 주었다. 로마와 그 군주들이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무섭게 교회를 핍박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이 짐승이 이제 지나가고 난 뒤에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2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번에 짐승은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이었습니다.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 그리고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게 특징이에요. 어린 양같이 귀엽게 생겼는데 말은 용처럼 말을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다에서 나온 먼저 번 그 짐승에게 경배를 드리도록 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은 용의 권세와 용의 말을 능력을 받은 거짓 종교죠. 거짓 종교입니다. 종교는 항상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되게 착한 것처럼, 되게 귀여운 것처럼 그렇게 종교들은 포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린 양 같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어린 양이다는 게 아니고 어린 양 같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도 이 황제 숭배를 부추기고 황제 숭배를 선동하면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 숭배에 몰입하도록 했던 그 황제 숭배라는 그 종교가 있었어요. 그 일을 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가 이적과 기사가 없는 줄로 알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또 거짓 종교는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모세 앞에서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너만 이적과 기사를 행하냐?
들어오라 해가지고는 애굽의 술사들이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적과 기사는 거짓 종교 가운데서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종교로 몰려가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탄도 그것을 흉내내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권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붉은 용이 있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죠. 그 다음에는 땅에서 기어 올라오는 어린 양같이 생긴, 말은 용처럼 말을 하는 어린 양같이 생긴, 귀엽게 생긴 거짓 종교가 있습니다. 이 셋이가 마치 단일체처럼 움직이면서 사탄의 왕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의 공격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붉은 용과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이 거짓 종교로부터 교회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만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제 17장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한 글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7장 1절에서 5절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17장에서는 붉은빛 짐승 위에 올라타 있는 큰 음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음녀는 아주 화려한 치장을 하고 있었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잔 속에 온갖 가증하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음행으로 치닫게 하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이게 또 무엇인가? 그런데 거기 나와 있잖아요, 밑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랬는데 그 비밀이 노출됩니다. 뭔가 하면 큰 바벨론이라.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바벨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역사상 바벨론은 2번 있었어요. 올드 바벨론이 있었고 뉴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끌려갔던 그 바벨론은 뉴 바벨론이에요. 신바벨로니아입니다. 신바벨로니아는 벌써 몇백 년 전에 소멸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바벨론이 사실은 그런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별명을 로마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큰 바벨론이라는 얘기는 바로 대로마 제국이라는 거죠. 대로마 제국. 그러니까 머리가 또 많이 일곱 개나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과 그 이후에 나타날 나라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12장, 13장에서 나타난 그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17장에서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의 모습으로 모습이 바꾸어서 변형되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거짓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음란과 가증한 것으로 교회를 부패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 붉은 용이 세상 나라에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주고, 세상 나라는 용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용의 권세를 받은 거짓 종교가 판을 치게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희생하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핍박이죠? 네, 핍박입니다. 종교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도를 핍박받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음행으로 타락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세상 나라가 하는 짓이에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와 세상 문화가 한편으로는 거짓 종교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붉은 용이 세상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음녀가 되도록 해서 교회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에게서 징벌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봐서 하나는 핍박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핍박은 거짓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문화, 특히 음행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공격 무기를 이 붉은 용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계속 교회는 방어적인 입장이고, 교회는 수세에 몰려있고, 붉은 용, 그 무시무시한 그 붉은 용에게 피해 다닐 것 같은 그런 것이 교회 역사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한번, 6장 1절과 2절 같이 봅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흰말을 탄 자가 있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백마를 타고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영상 보셨어요 혹시? 그러죠. 이 백마를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 한번 봅시다. 8장 6절에서 7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7인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뗄 때마다 땅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차례로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가지고 땅에 쏟아졌는데, 땅의 3분의 1이 피 섞인 불우박이죠. 그 우박에 다 타버리더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분의 1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리게 하는데, 그 재앙이 3분의 1만 타 죽는 재앙이니까 이것은 경고예요, 경고.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은 경고를 의미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짐승의 인을 받고, 그러니까 용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용을 따르는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은 성격이 분명히 달라요. 나팔은 경고의 성격이 더 많아요. 재앙이 3분의 1만 내렸으니까. 그런데 일곱 대접은 땅에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사람,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전부 다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첫째 천사가 일으키는 그걸 보여주는데 이게 일곱 대접까지 쭉 나온다고 요한계시록. 나팔도 첫째 나팔부터서 일곱 나팔까지 쭉 나오고.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마다 이 땅 위에 이적과 기사와 온갖 재앙들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일곱 대접은 성도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게 무시무시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역사는 결코 사탄이 붉은 용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역사가 흘러나가는데, 보좌에 앉으신 에게서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쓰여진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는데, 그 어린 양이 받아가지고 인을 하나씩 떼는 거죠. 봉해져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일곱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 그리고 역사 진행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그런 말. 내가 줄 상이 내한테 지금 준비되어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줄 상이 준비되어 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여기 보면은 행한 대로라는 게 중요한 거죠. 행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붉은 용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들이 온갖 거짓 종교와 그런 걸로 박해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큰 음녀의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저 생명수 시내가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